한때는 회장님이었지만은 비누 공장을 하면서 손이 절단되어지고 또 그 아내도 손이 절단되어지고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가운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환난이나 고난이나 고통이 없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어느 누구에게나 힘들고 어려운 일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온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별로 인하여서 자신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 핸드폰에 기록되어진 수많은 사람들의 연락처가 있지만은 막상 전화하려고 하면은 전화할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곁에 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고 진짜 형제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외면하고 나를 떠나가는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는 친구도 아니었고 형제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친구란 어려울 때에 진정한 친구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려움이 닥치면은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은 나 몰라라 하는 사람은 친구가 아니라 그냥 아는 사이였던 것입니다. 때로는 밥같이 먹고 싶어도 어느 누구에게 전화해서 밥같이 먹자고 할 사람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물며 어려움이 닥칠 때 나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나의 어려움을 함께 하면서 곁에 있고 도와주는 사람, 그런 사람은 참으로 찾기가 힘들고 내 인생에서 한둘이 있을까 말까 합니다. 아마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면은 그도 사랑하고 내가 잘해주면은 그도 잘해주고 그것은 인간관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관계가 아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가 공부도 잘하고 인물도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공부도 잘하고 인물도 좋은 아이들이 많지가 않아요. 공부도 잘해야 되지요. 예쁘고 잘생겨야 되지요. 여러분의 자식이 예쁘고 잘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다 예쁘고 잘생겼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자식이 공부도 잘합니까? 말도 잘 듣습니까? 신앙생활도 잘합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보기만 봐도 얼굴에 미소가 생기지 않습니까? 공부 잘하고 예쁘고 잘생겼다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집 아줌마입니다. 공부 못해도 좀 못생겨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듯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듯이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이처럼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부모와 자식처럼 진정한 관계 속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나를 배신하고 떠나갔습니까? 그 친구는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나를 배신하고 떠나갔습니까?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경제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이혼했습니까? 그 사람은 나의 아내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해서 남편을 버렸습니까? 아내를 버렸습니까? 그 사람은 진정한 부부관계가 아니었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아는 사이였어요. 내가 좋은 대로 내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니까 관계를 맺고 사는 것, 인간관계입니다. 친구 관계가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연락처, 과연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어느 번호를 선택하여서 전화를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명심보감에 보면은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를 봅니다. 고개를 들고 밑에 보지 마시고, 두 명이 밑에 보는데 밑에 보지 마시고 저를 봅니다. 어느 아주 부잣집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친구와 더불어서 매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지만은 학문에 조금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부 좀 해라는 거지요.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친구들이 얼마나 저를 기다리고 있는지 아세요? 모두가 저를 좋아하는데, 진정한 친구 3명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는데 제게는 30명이나 되는 친구가 있으니 그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은 친구들의 우정을 한번 시험해 보자. 돼지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피가 흐르는 그 돼지를 거적에 싸서 묶었습니다. 그리고 그 돼지를 어깨에 메고 친구 집으로 찾아가게 했습니다. 문을 급하게 두드리면서 친구를 부릅니다. 여보게, 나를 좀 숨겨주게.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네. 내가 시체를 가지고 오긴 했지만은 나를 좀 숨겨주면, 며칠만 숨겨주면은 내가 자수하고 이 문제를 내가 스스로 다 해결하겠네. 보니까 피가 질질 흐르는 거적을 들고 찾아온 그 친구를 보고 친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 친구야, 빨리 나가게. 내가 지난날의 우정을 생각해서 곧바로 신고는 하지 않겠지만 내가 어떻게 살인한 친구를 도와줄 수 있는가? 라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30명의 친구를 다 찾아갔지만 모두가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색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버지는 그 거적을 자신의 어깨에 메고 하나밖에 없는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아들이 했던 말처럼 똑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네. 나를 좀 도와주게.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어쩌다 그런 실수를 했는가? 누가 볼지 모르니까 어서 안으로 들어오게. 시체는 저쪽 창고에 두게. 빨리 들어오게. 야, 이 친구야, 이거는 사람의 시신이 아니라 돼지일세. 오늘 밤새도록 우리 술 한잔 하세. 술과 밥을 함께하는 친구가 아무리 많아도 급하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는
아들에게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은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몇 명이 있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미친 듯이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죽을 만큼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번아웃이 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지옥이 되었습니다.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밥을 먹고 싶습니까? 누구에게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인간관계는 다 부질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를 끊어버린다든지 아니면은 깊이 하지 않는다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물론 다툼도 줄어들 것이고 나에게 쓴소리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관계가 아닙니다. 수년간 친하게 지내다가도 갑자기 연락이 끊길 수 있는 게 친구입니다. 내가 힘들 때에 도와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나의 이런 잣대 또한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은 중요한 순간에 혼자일 수 있습니다. 친구가 나를 어려운 가운데 돕지 않는다고 해서 진정한 친구가 아니라고 단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배가 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면은 고마워하지만은 배가 부른 이후에는 먹을 것을 주어도 그는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참으로 관계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즉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교회 내에서의 관계입니다. 그것을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자신과의 관계만을 위하여서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학업이나 직장 이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교회 내에서의 성도와의 관계를 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현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나간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교인들과의 관계를 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코 올바른 신앙의 모습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갑게 만나고 인사하고 아주 기본이죠. 장로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게 무슨 관계가 시작될 수 있습니까? 제가 가끔 이야기하지만 인사도 제대로 안 해요. 인사만 잘해도 사회생활 잘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인사도 안 해요. 와도 왔는지, 장로님이 와도 왔는지, 집사님이 와도 왔는지 고개도 안 들어보고 자기 할 일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배하는 것처럼 이웃과의 관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계명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면서 나가는 것이 바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친구에 대해서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친구를 멀리하라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랑하는 친구를 멀리해라. 특히 배우자, 자식, 돈 자랑하는 사람, 그 중에서 특별히 자식 자랑하는 사람은 좀 멀리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식 자랑은 남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삼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남을 낮추는 사람도 멀리해라.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 지고는 못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친구하지 마라. 친구는 편하게 잘 지내는 게 친구지, 모시고 사는 사람은 친구가 아니다. 세 번째, 부탁을 자주 하는 사람을 멀리해라. 그 사람은 나를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부탁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용건이 없어도 만날 수 있는 사람,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친구다. 부탁할 때만 만나는 사람, 부탁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친구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도움을 주는 순간 잊어버리고 도움을 받는 순간 기억해라. 친구란 동갑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잘못과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의 짐이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그를 이해하고 그를 도울 수 있는 자, 나를 떠나지 않고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친구요, 진정한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벗이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친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자기 자녀들에게 환난과 공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하여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피할 수 없는 그 길, 고통 가운데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도 역시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를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제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에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 힘들고 어려운 일들, 환난과 공고를 통하여서 우리는 몇 가지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겸손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가시가 주어졌습니다. 바울의 몸속에 그를 괴롭게 하는 질병이 있었을 것입니다.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운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가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3번 간구한 후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아플 때마다, 가시가 자신을 찌를 때마다 오히려 기뻐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약할 때에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가시는 우리를 교만하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가시 때문에 교만할 수 없습니다. 바울의 진솔한 자기의 고백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바울에게 주시는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를 높이고 있습니다. 셋째 하늘에까지 갔다 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7절부터 10절까지는 오히려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로 인하여서 그는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주어진 이 육체의 가시, 그는 이 가시로 인하여서 자신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났으면 아마 정말 교만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부족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나의 약점이 있습니까? 결정적인 약점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자신의 약함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약점이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더욱더 겸손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의 한 옥스퍼드 대학의 한 학생이 C.S. 루이스라는 교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풀리지 않는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그 질문에 C.S. 루이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인간이란 참 교만한 존재이다. 만일 고통이라는 문제가 없다라면 인간이 얼마나 더 교만해졌을까? 이 대답과 함께 그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고난이라는 가시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다라면 이것 또한 은혜입니다. 두 번째, 가시를 통하여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육체의 가시 떠나기를 원합니다. 떠나기를 원합니다. 떠나기를 원합니다. 그는 간절히 기도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많은 은혜를 주었고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은혜만도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고백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 육체의 가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까지 그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요즘 웬만한 암 걸려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2기, 3기 그냥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수술받고 치료받고, 그런데 말기가 왔습니다. 의사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다 하나님을 찾을 것입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왜 저런 찬양 부르지? 그러나 그 찬양이 나의 찬양이 되어지고 눈물이 콧물이 범벅이 될 정도로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이처럼 천부여 의지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라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것도
은혜입니다. 사람은 고통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을 더욱 찾게 되어집니다. 순전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인생의 불가항력적인 가시 때문에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갑자기 아파서 병원을 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수함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가시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았기에 가시가 나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릇이요 또 겸손은 은혜를 받는 한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만큼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의 겸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100만 원의 소득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에게 다음 달부터 500만 원이 주어졌습니다. 갑자기 교만해졌습니다. 1000만 원이 주어졌습니다. 교만해졌습니다. 교만이 찾아오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100만 원에 10의 1조 드리는 신앙 90만 원 가지고 살잖아요. 1억에 10의 1조를 드리는 신앙 9천만 원 가지고 살잖아요. 그런데 왜 아까워합니까? 왜 못합니까? 주신 것이 더 큰 것을 왜 보지 못합니까?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주지 않습니다. 물질이 되었건 지위가 되었건 그 어떤 무엇이 되었건 간에 겸손한 그런 만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인생의 가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가시로 인하여서 죽을 만큼 아프고 내 마음이 지옥 같고 힘들고 어려워서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체험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이 곧 인생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큰 능력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화를 담은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는 지극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님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약할수록 은혜가 크게 역사합니다. 중국의 어느 한 선교사는 하나님의 모든 거인들은 약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정의해 줍니다. 내가 잘났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내가 잘났어.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가 잘났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가시가 있습니까?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떨 때 가장 힘들고 어렵습니까? 경제적으로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괜한 슬럼프가 찾아옵니까? 괜히 번아웃이 되어집니까? 괜히 마음이 지옥 같아집니까? 언제가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 문제를 믿음 안에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자신만을 믿고 자신의 능력만을 가지고 나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나갈 수 있는 사람.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성도와의 교제, 바울에게 있는 가시처럼 나는 어떤 가시 때문에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습니까? 어떤 가시가 나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 나를 아프게 만들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 내 인생의 어두운 밤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까? 늘 웃고 다니지만은 고통하게 되어지고 아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 힘들다 그러면 정말 힘들어서 힘들다 그러는 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전화했다라면은 나는 그 사람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사람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은 1000개의 연락처 중에서 한 개를 뽑아서 나에게 전화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를 외면해서 되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 그와 함께하고 그를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시에 찔려서 고통 당해 보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더욱더 이해해 주십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구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 주신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결코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하나님을 의지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아울러 누군가의 어려움이 나에게 표현되어서 보여지고 있다라면은 결코 외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연약한 가시는 무엇이었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약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고통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내가 무엇으로 인해서 가장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나는 또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과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과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더 겸손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함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함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은 아직도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더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혼자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걷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믿음의 동력자를 허락하셔서 이 땅에 주신 귀한 선물 교회를 통하여서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혼자 걷게 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교통하시는 역사가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또 성도들과 함께하며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 풍성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